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열방을 섬기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지도자님들이 이 본문의 주제와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안내하고 설교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때까지 열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내용, 세례요한 출생 예고인데요. 세례요한이 주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세례요한의 가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유대 왕 때에 그 시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출생하고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분위기의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해 주는데, 이 헤롯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시기에 아비야 반열에 이제 제사장 가문 세아가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르아살 자손인 이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었는데,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반열은 이스라엘의 24반차 반열이 있었었는데 8번째 반열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분향을 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1년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사가랴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가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가랴의 이름과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창부수입니다. 이 두 이름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참 재밌죠. 우리가 그렇게 융화되는, 그렇게 연합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부부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주 명문 가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인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법 있을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살려고 아주 애썼고 이렇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식, 가식했지만은 이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계명을 흠없이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좋게, 기쁘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도 물론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요. 사람들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의 눈으로 가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 가정 가문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 저주의 대상이에요. 멸시의 대상이에요. 당시에 애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좋아하시래. 저 사람은 우리가 안 볼 때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면서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마귀가, 귀신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선물을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악마가, 귀신이 이것을 못하게 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가 무서운 것이죠. 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이야 천벌을 줬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한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정말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자존심 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얘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중고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없지, 자식 낳아본 적도 없고, 두 사람의 나이도 너무 많아서 이제 희망조차도 없는 것이죠. 아이가 자식이 없다, 남자가 없다 하는 건 당시에 희망이 없는 거나 절망인데, 이제 우리 가문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아인카렘은 남서쪽 살짝 남쪽으로 아인카렘이 한 8km, 10여 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아인카렘의 거리가 반나절 거리 정도 된 거리였는데, 반나절도 안 되는 10여 km 떨어진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여기를 매주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 이제는 뭐 안 가도 되는데, 그 정도만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하면서 울면서 그는 날마다 갔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가랴 말이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저주받을까봐 그래 두려워 하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 저 사가랴 안 봤으면 좋겠어, 별의별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신실하게 나아갔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사가랴가 8절에 보면은 주의 반열에, 그 사가랴 이제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이 10,0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혀서 평생에 그 분향을 한번 해보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이 이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2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에 분향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사장이 뽑혀가지고 그 분향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가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제비 뽑혔다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하는 아주 축복된 이 일에 사가랴가 뽑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향단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우편에 나타난 것이죠. 모든 백성은 다 이제 기도하고 사가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지. 사람들은 이제 사가랴 아마 저주받아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가랴가 뽑힐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대표를 해서 사과리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 여러 생각들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11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편은 하나님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사가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아무리 자기는 신실하게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부족함이 인간인지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두려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식 없는 거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맞다, 나도 무슨 죄가 있겠죠.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놀라면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예, 두려움의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은 경외함의 표현도 있지 않겠어요? 예. 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 저도 이 놀라운 은혜를 두려움으로 받는 적도 있고요. 예, 너무 기쁨에 찬 은혜를 받는 적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제가 2007년 5월 18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이 내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너는 이 명령을 온 백성이 모든 사역자가 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가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이빨이 떨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운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않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고 이 본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는 것이지. 대단한 음성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와, 사가랴 정말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사가랴는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온갖 가진 핍박, 아주 조롱 멸시를 받아가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진짜 이건 믿어도 되는가? 이게 뭔 일이야?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막 사가랴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딱 하나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마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열방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골라라. 그때의 이 사가랴는 요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요한,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가랴에게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가랴,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한 대로, 네 조상들이 이때까지 전통대로 해왔던 그런 이름으로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인간의 생각대로 이름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름에는요, 사명과 직분이, 이 직분과 신분이 있었어요. 정체성과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딱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 조상이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가문이고 이런 걸 딱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명명법,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면서 사가랴라고 해라 이러지 않고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것이. 그런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이런 이름들이 누구의 자식이고 내 이름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직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 의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이름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늘나라에서도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거듭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15절 정체성과 신분을 16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준비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 앞에서 큰 자였다. 주 앞에서 큰 자다, 이 말은 요한보다 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딱 얘기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큰 자인 것이죠. 왜? 예수님의 대언자,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제사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도 마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 나실린같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했어요. 연한 술도 안 마시고요, 독한 술도 안 마셨다. 나실린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게 성령. 15절에 정체성과 신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죠.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요한이 전함으로 역사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각자의 몫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만큼 성령에 충만한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 유언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모든 말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사명과 신분을, 직분을 다루고 있어요. 사명과 직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잃은 요한이,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고 나실린처럼 구별되면서 성령이 충만한 이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인 이 요한이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신분과 직분을 얘기해,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특별히 특히 뭐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엘리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넣어준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효자가 되겠죠. 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가 되겠죠. 효자가 되겠죠. 예?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 집어, 이게 마음 바뀌기가 쉽지 않는데 말이죠.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집어 넣어줘 버리는. 그러면 갑자기 아들이 그냥 철들어가지고, 예, 아버지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 불효자가, 순종하지 불순종한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예,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약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냥 막 약세마 같은 애가 갑자기 순한 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 충만한 주 앞에서 큰 자인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나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꺾어지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올 것이다. 요한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앞에서 큰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그래서 17절이 주제절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이 온 목적이 뭐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냐? 16절 17절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주의 길을, 그러면 나는 누구야?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지.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데,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는 자식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예, 자식 낳을 희망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엄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 이 말인 것이지. 너가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이 메시지를 받지 않은 너, 믿지 않는 너, 내가 하나님께로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 믿어? 그래서 20절에 뭐랍니까?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10개월 동안 네 아내가 출산하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그날까지 너는 안 믿는 증거로 벙어리가 될 거야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벙어리로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사가랴가 그냥 깜짝,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좀 그냥 놀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인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 된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벙어리가 사가랴처럼 돼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냥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나왔습니다. 밖에서 막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말이지, 사가랴 뭐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상황을 알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나만이 아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 사가랴는 밖에 나와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죠. 이게 신탁을 받은 거 신원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뭐래 손짓 발짓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봐요 뭐 환상을 봤나? 뭐 왜 저렇게 뭐야? 뭔 말하고 있는 뭐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사가랴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걸 말하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예. 벙어리 된 이유도 있겠죠. 벙어리 되게 한 이유도 있겠죠. 이하간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가랴에게 은혜를 말씀을 사명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직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온 것입니다. Why? 사가랴는 의심했는데 부인 엘리사벳의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강권적인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200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배가 불러와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5달 동안 숨어 있어서 창피해서 늙은 여인이 임신해서 창피해가지고 숨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5살 때는 조금 배불러서 그때부터 진짜 숨어 있으려면 숨어 있어야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간에 태교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여정을 보내는 데에 이걸 보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위생상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살 동안 그냥 집에서 있었던 것이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있었던 것이지. 잉태가 점점 배가 불러와서 이제 출산을 가까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6살 때쯤 마리아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5살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엘리사벳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돌보시는 날, 즉 이 아이가 출생하는 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아이가 출생하는 그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멸시 천대를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이었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이 부끄러움이, 이제 나도 자식이 있다. 이제 절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태열매를 열어주시고 태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데 그 가장 큰 의미가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진짜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움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의 기본 3가지 답, 이것을 아는 축복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열방에게 이 부끄러움을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이 축복, 이거야말로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와 축복 중에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고 하신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너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하고 이웃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해라고 말씀하신 이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샬롬입니다.